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참새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너무 갑자기 끝나고 그랬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얘들아 빠이빠이 잘 있어 이러고 가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믿어요 하면 믿는다고 대답은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한 번쯤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곧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스승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막 따라다녔는데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어떤 이제 흑심을 품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죠? 그래서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예수님하고 우리 스승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그죠?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또 로마를 정복하고 처리하시면 그때 우리가 또 뭐 기회가 되면 한자리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던 우리 스승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부터 자꾸 떠난대. 자꾸 가신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좀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와, 스승님은 떠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고, 이것만 해도 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죠?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저 아프리카 가서 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유은아 이제 다음 주부터 네가 좀 책임져서 해라.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1층 사장님이 막 올라와가지고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죠? 그런데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 스승은 떠난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고, 그러면 스승님 가실 때에 우리 좀 데려가면 되잖아. 그런데 안 데려가신대 또. 이 제자들이 이게 참담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땠을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릴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같이 데리고 가도 안 될 판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 보내시면서 주님은 또 우리를 떠난대.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요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따라오고, 또 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교회를 따라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막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와, 네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막 박수 쳐주는 가족들 있나요, 혹시? 잘 없어요, 그죠?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가족 모임들,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 잘 이해해 주지 못해요.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했죠.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가치를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나서서 강화문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살립시다 하는 그런 집회들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걸 또 다 좋게 보지 않아요. 그죠? 그걸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결코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 또 가래.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는 이런 제자들의 어떤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아셨어요. 그죠? 세상이 미워할 것도 알고, 곧 있으면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것도 다 아셨어요.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게 뭐죠? 그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건 내가 알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명령이 새로운 어떤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어떤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일을 해라 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2절, 오늘 보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까지.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또 영생이란 말이 어려워요.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 막 영생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렵죠? 자, 영생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래도 잘 안 와닿죠. 그죠?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그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영생이에요. 어떤 죽음이죠? 원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죽음은 분리. 그죠?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죽는 죽음, 또 그 가는 과정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죠? 그래서 고통을 받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나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죠? 이 관계의 분리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때요? 부부간에 서로 이 감정이 분리되어져서 관계가 분리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 양육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좀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분리가 생겨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 분리가 찾아와서 우리가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데 바로 그 분리의 고통,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라고? 이 영생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지난주 큐티 하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끝내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뭐가 온다고? 죽음이 끝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주어졌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그 분리로 인한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럼? 우리가 짧게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대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대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그 분리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 그 죄의 형벌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인데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순서가 잘못,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재규 형제 잠깐 요거 좀 줄 수 있을까? 자, 우리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어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해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단순히 보내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그것까지도 같이 이들에게 맡겨서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 주신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그죠? 영생을 누리는 것과 함께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가주시면 좋겠는데, 내 옆에 주님이 손이 안 잡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이것을 맡기셨다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을 또 해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 자,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빈다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제가 대구 오기 전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믿음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이제 대구에 취업을 해야 여기 같이 와서 이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미 취업됐습니다. 그때 취업 안 했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나중에 얘기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래 이제 믿음으로 선포는 했는데 취업 안 되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대구에 취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의 리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돼요.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정말 가장 든든한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요. 와, 얼마나 그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궁금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지 안 궁금해요?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 고통스럽고 그죠? 힘든 이 세상살이 여기서 딱 끝내고 그냥 하나님 딱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죠. 그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데려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먼 독일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온 가족이 지금 이렇게 그죠?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여러 굴곡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그죠? 날씨는 더 더워지고 환경은 자꾸 오염되고 그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다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저 산속에 김삿갓처럼 그죠? 삿갓 하나 쓰고 저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가? 제가 한 번은 그 내장산에 이렇게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들이 좀 험했던 것 같은데
이 산 속에 누가 살까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산을 오르고 딱 올라갔는데 그 안에 그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 집들이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사서 먹으면서 그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 깊은 산 속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네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 속에 들어가도 여전히 거기도 세상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도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달리 말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우리 길거리에 요즘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주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와서 도와줘요? 그 나라가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법을 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자, 이 세상 법은 어떤 법이죠?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뭐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의미죠? 내가 작은 실수를 하나 했는데 더 크게 그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제 이 말을 쓰는데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친구에게 충고 조언을 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어때요? 야, 그러는 니는 하면서 막 그죠? 10마디 막 돌아오죠. 그죠? 악담이 막 비판이 막 돌아와요. 또 이 세상 법은 어때요?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 왼뺨에 쌍꺼풀까지 돌려줘야 속이 시원해.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참고 살아라, 무조건 좀 손해보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성경 읽고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사모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그 교사님도 얘기했군요. 고3이 됐어. 수능 준비를 해야 돼. 야, 고3 이 한 해 동안은 예배 좀 쉬어도 돼. 수능 치고 나서 예배 드려. 여러분, 이 땅에서 스펙을 쌓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잘 사는가? 사람들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갔어. 똑같이 홍담하면서 이번 주에 교회 와. 너 예수 믿어야 돼. 학생들 똑같이 같이 컨닝하면서 야, 너 이번 주 예배 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하면서 그죠?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란 도화지에 그 그림을 그리려고 색깔을 칠하려고 파란 물감을 아무리 칠해도 달라져요? 표가 안 나요. 그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죠? 빨간색을 칠해야 돼. 그래야 달라지지.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부터 이제 이 악물고 내가 거룩하게 내가 살 거야. 내가 이제 세상하고 다르게 살 거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까요? 여기 보면요, 거룩함을 얻게 한대요. 이 말은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이 물감이, 이 파란 물감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니 나를 빨간색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대요. 우리 안에 이 파란색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가득한데 이거를 밀어내고 여기에 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면 원래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다 밀려나가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이 세상에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좀 내기 위해서, 다르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때요? 청년들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직장을 갔는데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직장생활을 좀 하려면,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한잔하고 접대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고객도 모이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특징은 분열. 하나님의 특징은 뭐? 하나됨. 마귀는 자꾸 분열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래요. 하나님은,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되려면 사랑해야 되죠.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래요. 우리는 힘써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막 나오지 않아요. 우리 힘써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독일에서 먼저 우리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시고, 또 우리 태섭 집사님 가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같이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그 영생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해가는 건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 그죠?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고요? 하나가 됨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 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또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그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구별되어서 좀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어야죠.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또 막 이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큐티 하라고 할 때 또 해야 돼 하지 말고, 나의 색깔을 지금 바꾸고 있구나. 주님이 나의 색깔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구나. 세상과 구별되는 색깔을 나에게 넣어 주시는구나.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석 집사님 가정이 사랑하고 있으면 세종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보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보면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파더즈 하우스 성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산동과 대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